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입니다.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한편 이삭은 라헤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했음이라.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침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위선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읽어봐라.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되게 구약성경 얘기하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성경은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한 거라고 그랬죠. 왜 모를까요? 성령이 없으면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된 겁니다. 뭐 제가 쓴 게 아니죠. 거기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그냥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쓴 건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으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몇 절 안 돼요. 61절부터 67절까지 몇 구절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리브가를 데려오는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너는 여기 있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저기 이방 땅에 가서 하란까지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러면서 네 손을 내 넓적자리에 집어넣어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거 구하지 못하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 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게 누군가 이걸 모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못 깨닫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거짓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인가 보게 되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로 또 남편이 잘 되기를 또 내가 더 건강하기를 내가 더 잘 살기를 이렇게 하는 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래.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거 유튜브에서 보고서 엉뚱한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거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거는 선교가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 가가지고 내 백성들 말이야 눈을 멀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를 멀게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라. 요즘에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교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소경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앞에 있잖아. 근데 나를 하나님을 네가 본다고 그러잖아. 사실은 목소의 아들 그 요셉을 보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못 보잖아.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 이놈들아. 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런 거야. 지금도 수많은 소경이 설교하고 수많은 소경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 이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교주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에 강대상이 대부분 다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 제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쓰신 어느 분이 있어요. 누구라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4차원의 세계래 도대체가. 당신이 자전거를 사고 싶으면은 자전거 그 만든 회사 이름과 모델 넘버와 몇 년도와 그다음에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전거의 모형을 이 뱃속에 임신을 시켜가지고 9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 낳는 것처럼 그 자전거가 당신 앞에 쓸 거다. 자전거를 낳는다 그러죠. 이게 제 4차원의 세계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첫째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봐야 알죠.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이삭이 다 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도 중에서 한 군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를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고요.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이렇게 등에 지게 했다고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에다가 말이죠. 십자가를 지게 가지고 갈보리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는 거기에 여러분 갈보리 언덕길이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저기 거기를 걸어 올라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 그게 갈보리야,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이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등에 메고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니까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막 그 마리아는 막 울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너희들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과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시몬이 말이죠.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말이죠.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올 그리스도 예수와 또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삭이 보니까 도대체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어떻게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랬죠.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너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네가 그 그리스도의 지금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이 어린 양처럼 이 모리아 산에서 죽을 것이다. 킹잼 성경 외에는 이걸 제대로 번역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자 칼을 들었을 때 위에서 소리가 났죠. 멈춰라 그랬죠. 죽이지 말라. 딱 보니까 숯불에 어떤 순양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대신 드렸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고 그 뜻은 뭐라 했죠?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걸 가지고 전부 또 여호와 이레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파킹을 해야 되는데 파킹장이 없는데 하나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네 나 위해서 파킹장 하나 주셨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걸 말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성전을 모리아 산 위에 세웠습니다. 왜 다른 곳도 아니고 모리아 산 위에 세웠을까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데 아닙니까? 성전을 딱 가면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어린 양들이 거기 드려지잖아요. 왜 거기다 성전을 세우느냐? 바로 이것은 뭐죠? 앞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역대하 3장 1절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하였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그 리브가를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못 합니다. 아무리 전도 훈련 받고 뭐 전도 폭발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이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이신 그 이삭을 리브가에게 증거했잖아요. 이 이삭이라는 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이 바로 네 남편이다. 네 남편이다. 그랬죠. 그때 그 말을 듣는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바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여행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행길에 그 하란으로부터 먼 길을 낙타를 타고 말이죠. 가나안 땅까지 여행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빠인가 아들인가? 그래도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열흘 정도는 여기 좀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뭐라 그랬죠?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야, 너 바로 나하고 같이 갈래? 그렇지 않으면은 한 열흘 정도 있다 갈래? 그러니까 바로 가겠다고 그랬죠.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네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으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영접하면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요, 즉시 영접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된 사람들은 즉시 영접하게 되죠. 다음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마귀가 그래, 너 다음에 한다 그러라,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성령의 예표인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바로 이삭이 네 남편이라고 그럴 때, 아 그래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이게 리브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된 거죠, 리브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마귀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믿는 순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부활의 신앙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요즘에 조심하세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또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면은 지옥 가,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 은혜, 자신의 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또 행해야 된다,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성령을 받으면요 이미 영은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본향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이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도 행위가 섞인 게 없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역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나타나면 당신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쏘갔네,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래요.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따라 나선다 그럴 때 그건 너 조건이 있어. 너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말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100% 은혜입니다. 그렇죠?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장신구들과 금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줬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 지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구원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 같았으면 자기도 지옥 가야지. 아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신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씻어준다 그랬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죄의 몸입니다. 이거 구원받았어도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육신을 계속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면 깨끗이 씻어져요. 여러분 고아가 말이죠. 다리 밑구멍에 있는 거를 주워와가지고 아들 삼았는데요. 샤워도 한 번 안 했어. 근데 샤워를 시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거듭났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 평생 샤워도 안 해보다가 샤워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란 말이에요. 기쁨이 막 오는데 평강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나가서 또 옛날처럼 이상한 친구하고 모여서 그리고 죄 짓고 왔을 때 너 더 이상 샤워 못해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죄를 회개했을 때 구원받았죠. 씻김 받았죠. 그러나 누구의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였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알죠. 하나님만 알죠. 그녀가 이삭을 자신의 남편으로 믿고 그를 따라 나섰을 때 리브가를 이삭에게 인도하기 위해 먼 길을 따라 리브가와 함께 나섰던 것이죠. 리브가가 이삭을 믿고 그의 신부가 된 것을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강도는 막 예수님 보고 욕을 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랬죠? 야,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왕국에 마실 때, 주여 주의 왕국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까지 진 죄 지금 다 내려놔. 그러지 않았죠. 주여 한번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면 그때 구원이 돼요. 구원이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개들과 마술사들과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밖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도 밖에 있을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 목사들이 많죠. 개들 그랬으니까. 개들이 뭐예요? 타락한 목사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 하늘나라 간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유업이 뭐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업도 없이 살아보세요. 집도 없이 살아보세요. 어떨까? 다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황금길 걸어다니면서 정말 그 황금 보소로 꾸민 집에 살고 말이죠. 그 항상 주님과 더불어 그냥 거기서 찬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쫓겨나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시민권 받았다고 갔습니까? 시민권 받았어도 말이죠. 홈리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거리 설교할 때 저기 가면은 말이죠. 홈리스 그렇게 많이 만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게 편하대 더. 페이먼트 낼 것도 없고 누가 뭐라는 것도 없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도 렌트 못 나면 홈리스 된다고 그러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한평강도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진실로 내게 말하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올라갔죠. 아마 그 한평 강도도 살아났을 거예요. 휴거는 돼요. 거듭나면 휴거가 되죠. 그런데 휴거돼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옛날에 제가 육가탄에 갔다 오는데요, 어떤 목사님도 가시고 또 몇 분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같이 갔던 목사님 옆에 탔어요. 둘이 막 싸워. 그래서 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면류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 이제 먼 길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 마침 저녁 때 탁 나와가지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렇게 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엘리에셀이 오게 되고 어떤 여인이 낙타에 타고 딱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뭐죠? 주님이 공중에 탁 저녁 노을에게 마지막 때죠. 공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야,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저기 있구나. 이제 이리 올라와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요한이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하늘에 갔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리브가가 이삭에 걸어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걸어오는 이삭을 보고 말이죠. 엘리에셀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삭이라는 얘기죠. 나의 주인입니다. 그때 그녀는 너울을 들어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가린 거죠. 너울. 그 술렘 여인이 너울을 썼죠. 그죠? 너울을 쓰고 비둘기처럼 탁 앞에만 바라봤죠. 솔로몬만 바라봤죠. 이거는 바로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너울을 가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리브가처럼 성령님과 함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날까지 성령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에녹이 말이죠.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없어졌더라고 그랬거든. 그때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날까지 세상에서는 타국인처럼 순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날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너울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무덤을 탁 열고 옛날 구약 성도들처럼 무덤을 열고 나와서 먼저 부활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성호 목사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먼저 죽어가지고 난 먼저 부활하고 싶어 그랬대. 그러더니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죠. 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까? 참 행복한 분이죠. 그분이 먼저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참
어떤 간격적인 순간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난 휴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거한 거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이니까 원한다 이런 얘기죠. 꼭 알아야 된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몸은 죽어 있지만은 영광은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죠.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장례식 할 때 하관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참 이상하더라고. 왜 엉뚱한 얘기 하느냐고. 이분이 살았을 때 인기가 좋았고 저쩌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휴거된 성도들은 리브가처럼 이삭과 뜻인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했죠.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동생들이나 하고 또 결혼해야 돼. 또 죽으면 또 다른 동생하고 결혼해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활할 때 누가 남편이 되겠나이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가 참 성경을 오해했구나.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 거예요. 독자입니다. 독자. 외아들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주님은 외아들을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독생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니까, 독자니까 누구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 그러면 다 무슨 다 육신적인 부부 생활을 그저 다 그거밖에 몰라. 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는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때 돼가지고 말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었는데 무슨 결혼식 하고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옛날에 노아 시절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죠.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놈들이 그 천사들이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이 기어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낳죠. 거인들을 낳죠. 그 사람 같지도 않지. 그 사람 같아요. 거인들 보세요, 여러분. 짐승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옛날 제가 칼럼을 쓸 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러한 찬스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보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 듣고 평생 살 수 있어요? 뭔가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절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뭐라 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참, 이게 성경 말씀만 알면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브가처럼 주님을 믿고 따라왔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야죠. 성령을 어떻게 인도함 받아요?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며 휴거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성령님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창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시사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나팔불 베라의 이름 나팔불 베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불 베라의 이름 나팔불 베라의 이름 나팔불 베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나의 이름 나팔불 나의 이름 나팔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